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2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모든 자에게 할 때 있잖아요. 이 모든 자들은 여기 보면 판타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라고 하였을 때는 하였을 때는 똑같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민 했을 때는 사르크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육체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디도미 넘겨주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진 이 권세, 여기는 의역을 좀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파워 돼 있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엑수시아 요 단어를 좀 살펴보십시다. 엑수시아 특권, 힘, 재능, 능력, 자유, 지배, 행정장관, 군주, 초능력, 영향력, 권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이 엑수시아, 이 권세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보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진 것을 말하고요. 그 사법권의 권리. 그래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그걸 내가 자유롭게 가지는 그것도 여러분 권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권위와 의무의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 이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요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단어라 우리나라의 의역으로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스리는 권세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통치력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무엇 때문에 권세를 가지셨냐 하면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내에서의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는 첫 번째로
17장 2절 3절 보십시다. 3절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이것도 권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은 권세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 예수에게 주셨으며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켜온나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요 17장 8절 8절을 가보십시다.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은 타그마타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는 모든 육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영생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영생을 얻느냐 했더니 아버지께서 주님 보고 하라고 한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는데 그걸 완성을 무엇으로 한다? 십자가로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나 예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제자들이 이제 알고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도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말씀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 존재들이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근심 중에 최고한 근심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것으로 성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 본문의 말씀을 전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창출, 레민신,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전도서, 잠언서, 역사서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완성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했고 주님 당시에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 그 자체가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도 공부하고 2장도 공부하고 3장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참 몇십 년을 성경 속에서 살고 성경 연구 속에서만 살았습니다만은 그 세상적인 게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쫙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 화되지 않으면 다 세상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틈만 나면은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고자 합니까?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근심? 염려? 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자꾸 조장하느냐 하면은요, 불평,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등등등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로 바울 서신에서는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곧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했을 때, 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저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또 하나는 타 흐레마타였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하는데 이 장성한 자가 원래 우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존재로는 여러분 사랑 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만 있습니까, 여러분? 에? 우리 그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는데 시기 등등등 이게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았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거 전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에 다 정리를 했는데 왜 일어나죠, 그러면? 사자같이 지키고 있다가 예. 틈만 보고 있다가 사탄이 그래서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어디를 향하느냐. 육신이냐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너희가 생각을 위의 것으로 하라. 근데 아래로 자꾸 내려오면 올수록 무엇이 발동을 거느냐 하면은요. 염려. 불평, 원망, 시기, 막, 네? 그래서 여기서 간음까지 다 갑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자, 이제 말씀이 옆으로 조금 간 것 같은데, 결국은 무엇을 성경에서는 완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시 한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영원하려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거를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았어요. 박고 우리를 영원한 그분 안에 우리를 영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버려? 자꾸 시한부로 간단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흘러야 시냇물이 맑죠. 그런데 고여 있으면 어때요? 썩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는 원래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땅으로 내려오면 이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0.1초 내로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느냐.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어디로? 하늘 위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졌던 그 권세의 활동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큰 타이틀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이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큰 줄기가. 그 다음에 이 권세는 뭐냐? 모든 판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마태복음 7장 29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제 권세를 가졌는데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권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네, 제가 잘못 말했나요? 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책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럼 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예,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중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 할 때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예,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함께 병자를 고치는 권세.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절 갑니다.
수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자,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이것은 무엇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까? 죄사함.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는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나는 병 한번 외워볼까요? 읊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병이 뭡니까, 여러분? 네? 문둥병. 네, 문둥병. 또 중풍병자. 또 소경 빨리 금방 안 나옵니까? 소경. 그 다음에 기머거리. 소경, 예, 또 안전뱅이, 또 혈루병. 예, 혈루병. 자, 이 모든 병 무엇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그러면은 오늘날 만약에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면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강대상에 서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 병원으로. 지금 병원에 파업하고 난리가 났는데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죄 사함에 관계된 병이란 말이에요. 이 병은 무엇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문둥병, 중풍병,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무엇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5절 다시 갑시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가 죽은 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살아난다? 주님이 가르치는 권세를 갖고 계셨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다발이 주어진다 하라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무엇을 주시려고? 결론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죄 사함에 관계된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전체를 다 합치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도 그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에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본인이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해보면 허탄한 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본문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하는데 누가 콧방귀 끼고 앉아 있습니까? 서기관. 지금 누군데 죄사함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는데 서기관들은 주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 만들어버리고 못 본다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보게 하신다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터져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는 각종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경이지 기머그르지 마음이 완악하지. 여러분 우리 이쪽에 쭉 적었던 거 아시죠?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가진 권세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복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7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병 중에 또 뭐까지 들어가야 돼? 귀신들. 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가진. 그래서 무엇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하십니까? 말씀인데 여기는 새 교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새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 크게 사역이 가르치시고 죄를 사하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러면 이 고치시고에 다 제사함이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뭐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데 주님 앞에 왔으나 서기관과 같이 교만한 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판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판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랬을 때에 골로새서 1장 13절 갑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 얻어진 건지 보자고. 우리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이 판타들이 영생을 준 거잖아요. 그럼 영생의 상태가 뭔지 보자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러면은 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네, 흑암의 권세. 자,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느 권세 아래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생을,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새 교훈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디서 완성을 이룹니까?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구속이야. 자, 그래서 여기를 열어놓으시고 에베소서, 자, 아들 안에서의 그 구속했을 때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죄. 죄가 있으면. 죄가 있고 죄를 범하면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내가 아들 안에서 구속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 우리 주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의롭.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다음에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확실히 보이십니까? 누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것도 있고요. 누가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여러분들은 요거 가르치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최옥자, 그리스도 한용수, 그리스도 박미나, 그리스도 한선우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화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 장성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몇 살에? 33. 30세쯤 되었다. 여러분, 이 30세를 그냥 세상에 1살, 2살, 3살 해갖고 30세쯤 1차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육과 훈련과 양육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성장한 나이가 30세예요. 여기가 이제 공생애를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영생이 결론이면 영생을 결론 내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누구? 우리 아들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했을 때 16절 만물 갑시다. 만물 원어로. 다 판타예요. 사람들 만물 했더니 만물 상에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결론이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창조되되
아들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판타 만물이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그럼 사단은 이 만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그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가장 옳은 분입니다. 그분이 악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악으로 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악은 이것이야. 악한 일을 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난단다. 가르치기 위해서. 토사구팽이라 그러죠. 예? 필요할 때 쓰다가 삶아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 보고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불쌍하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을 뻔하였다. 그는 누구였기에? 사단, 마귀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예, 판타 사람들이 그에게 창조되되 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판타 사람들보다 먼저 계시고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아들 안에서 구속 제사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설명합니다. 판타들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럼 교회는 뭘 이룹니까? 몸. 자, 우리 주님이자 우리 주님의 머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고 우리를 보고 몸이라고 합니다.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한답니다. 교회.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단어를 바꾸면 무엇이다? 판타.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속, 죄사함이죠.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몸인 교회, 몸이 교회예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사람, 만물, 판타, 으뜸, 최고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판타, 사람들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누가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 사랑의 교회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진리가 여러분 틀려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십시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렇게 되어야만이 서로 사랑하라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참 조석으로 변한다 그러죠. 조석으로.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한다 하는데요. 조석도 아침 저녁도 아니야. 죽 끓듯이 변해요. 죽 끓듯이. 여러분 팥죽을 끓여 보시면 그 기포가 폭폭폭폭폭 하고 올라오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인생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되면 믿으세요, 그때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참 요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요지경이 어디 들어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지를 살짝 벗겨보면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교만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모든 악한 것이 그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을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돌을 닦아서 돌을 닦고 또 닦고 하여서 그 다음에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다 조절합니다. 왜? 먹는 것으로 사람이 또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구약에서는 먹는 것을 다 통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로 얘기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이라 우습습니까, 여러분? 두발 가진 짐승도 못 먹었지. 그렇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그래서요. 어쩌면 불교의 그 교리가 저는 성경에서 다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과예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너희가 완전히 알리라, 이렇게 될 때까지 위에서부터는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가운데 딱 놓고 또 계시록에서부터는 또 치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뚫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에 의한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고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신약에 당신이 공생애 때에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권세를 행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권세를 다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넘겨준 걸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이라. 자,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십니다. 그랬는데요, 제자들이 어떨 때는 여기 보면은요,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둘둘 짝지어서 나가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막 성전보를 막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 왜 간질병 걸린 자가 막 물과 불에 들어가서 간질 행하는 그 사람은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믿음이 탁 출나다가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주님이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 했더니 주여 절대로 십자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이걸 다 하였지만 장성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진짜 나가서 우리 주님의 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완전히 넘겨진 것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은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구속을 받았죠. 그래 다시 갑시다. 결론이 뭐하라고? 로마서 3장 21절 일단 여셔서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 통과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2장 4절 이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그리 했느냐. 이는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너희도 가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라고. 너희도 권세를 행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 빌려다가 만사형통에 꿈만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날 기독교인의 그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된 가르치는 자가 복음되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이 원하는 제자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면
성경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너희들은 이미 너희에게 이 권세를 다 넘겨주었다 하는데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 빌려다가 복이나 인생의 복이나 받고 장수나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게 구속하시리로다. 예,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예, 그 다음에 시편 125편 3절.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 18장 21절. 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혀는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이잖아. 혀는 지체 중에서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5절. 40장 25절 읽어내 갑시다.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신묘막측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여러분. 그럼 어떤 소년일까요 여러분? 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저도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너무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그 사람이 계속 날이 갈수록 후패해 가는 거죠. 후패해 가서 그 후패에 의한 피곤함이 있을지는 있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의로운 자들로서의 그 영적인 새 힘, 이것은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뭡니까? 앙망 갈망, 사랑, 바라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우리 주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던 네가 무능하냐?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힘이 없느냐? 그 누구를 앙망하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도 줄 것이며 그 결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행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권세를 행사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